우리가 보통 연말이 되면 시간을 많이 언급하고 세월을 언급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간을 계수하는 단위는 주로 1년을 계산으로 삼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의 생각에는 시간 하면 그저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그래서 나이로서 우리 시간을 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개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다가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흘째 되는 날 태양을 만들고 달과 별을 만들어서 1년이라는 주기가 생겨났죠. 그 다른 이 자전을 통해서 하루를 우리에게 시간 개념을 주었고 또 태양의 주위를 달이 공전하는 것을 한 번 도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이 생겨나죠. 그래서 또 낮과 밤이라는 걸 주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에다가 우리 자신을 맞춰야 돼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해라. 이건 뭐야? 하루를 하나님이 생성하게 했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루라. 1년을 결정짓고 사계절을 결정짓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주야 하루와 사시와 계절과 연한 1년 2년이라는 시간 개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는 언제나 어디에다가 그 여러 시간 개념이 있는데 거기 중에 가운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하루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뭐 한 달이 걸렸거나 1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단 6일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작은 오두막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아마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에 창조하시는데 하루 동안에 이만큼 창조하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 또 하루가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또 이걸 다한 것을 창조하시고 또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 만물을 나누어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 완성하시고 1회째 되는 날 모든 걸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쉬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하루 개념이에요. 하루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너희의 삶을 계수할 때 하루 단위로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니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단위를 하루하루 끊어서 그 하루에 모든 충성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하루의 수고가 족하다. 하루를 살려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데 내일 염려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통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한 달 뒤로 미루고 1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내일까지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모든 정력을 기울여 하루를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할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한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날은. 야고보 4장 13절에 어떤 장사꾼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거기 가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니 거기서 장사 잘해서 돈을 좀 벌어야 하겠다. 여러분들 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1년, 2년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보장이 있느냐? 1년이라는 보장이 있다는 것을 누가 너희에게 보장하느냐? 그건 너의 날이 아니다. 1년을 장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계획성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도 어떤 부자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오래 풍년 들었으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농사 안 돼도 잘 먹고 살겠다. 그 배를 두드리면서 앞으로 내 영혼아 만족하며 평안하고 즐겁게 살자라고 장담할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삶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 너가 네 마음대로 네 삶을 계획하고 네 마음대로 네 만족을 위해 사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것은 너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에 쓰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부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수입을 많이 거두어도 결코 자기들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어떤 사람은 100만큼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밖에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지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옥토에 뿌리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산물의 차이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청교도는 그것을 알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심는 대로 거둔 건 내 노력하는 대로 거두니까 이건 자연의 순리니까 내가 마땅히 누릴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너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해도 어떤 데는 안 되는 참 성장이 느린 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갖다가 부어주죠. 그 사람이 뭐 노력이 적어서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루하루를 잘 산다는 뜻입니다.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디오시누스라고 스핑크스라는 그 옛날에 그 설화에 나오는 거 있죠. 그 스핑크스는 길목에 앉았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수수께끼를 하는 애입니다. 에?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맞히면 살려주고 못 맞히면 죽인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 때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인간의 삶을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하루라는 건 축소판이죠. 시편 90편 5절에도 인생을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뱀바가 되는 풀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이 100년, 200년 살아도 그건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청년을 새벽 이슬과 같다고 말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새벽에 태어난 아이와 같다. 젊은 사람 같다. 인생에 다 나이를 산 사람은 황혼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인생의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녁에 잠을 잘 때 나는 죽는 연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건 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뒷날에 일어나면 내가 지난밤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구나. 부활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장차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그건 친히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셨고 또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를 깨우러 가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잠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루 속에다가 다 넣어놓고 축소시켜서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의 단위로 살아야 하느냐? 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로 계수하면서 살아라, 하루하루를 따져가면서 살아라고 하느냐? 옛날에 함석헌 씨는요 자기 나이를 물어보면 맨날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김교신이라는 선생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날짜를 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영생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롭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100년 사는 것보다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루를 사는 사람의 삶이 더 가치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10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다 오래 살아집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목욕탕에서 돌아가신 목사님 50몇 살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 저주라고 말하지만 그럼 50살이나 100살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응? 한 분은 40몇 살이고 두 분이 한 분은요 교회가 적어가지고 그 아이들 주일 학생들 데리고 복음 전한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목사님. 나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봐요. 왜 주의 종이 그런 방식으로 하냐고 말해요. 기도해가지고 성도들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지. 왜 목사가 그 시간에 가서 그 모욕탕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면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 보아야 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 정신이 좋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잘 먹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가는 아이들 비행기 타고 가는 싹 준비하려고 하다가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분하고 그 목사님 두 분이죠. 한 분 목사님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제천에서 아주 중심적인 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렇게 갔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를 살고 죽어도 그 사람은 영생을 살고 죽은 겁니다. 아멘. 100살을 살고 죽어도 영생을 살고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루 속에도 영생이 들어있고 100살 속에도 영생이 들어있으니까 그 생명을 누가 뺏겠습니까? 거듭나서 그 안에는 영생을 누가 뺏겠습니까? 그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뺏겨지겠습니까? 뺏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야 한다 그 말이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 복음을 주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 일 하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하다가 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 하나뿐입니다. 전도하다 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100년 살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200년 살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밥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 날수만 채우는 것이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살아내야 되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하며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일, 주일을 중심한 7일을 삶의 주기로 삼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하루의 최소 단위를 가지고 일주일을 묶어서 한 단위로 삼았습니다. 그게 일주일이죠. 월요일부터 오늘로 말하면 주일까지가 한 뭐라 그래요?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렇게 됐어요. 뭐 덩어리라고 하죠. 뭐라 그러죠? 클라스트라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단위를 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6일 동안의 모든 일을 다 마치 이루시고 7일째 되는 날 쉬다. 창세기 1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할렐루야. 6일 동안 모든 걸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함으로 그것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놨어. 우리 삶의 단위, 기본 단위, 주기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6일, 일주일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이어져 연속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달력 보면서 그 생각 안 합니까? 그 달력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딱 빨간 날짜 해가지고 주일날 해가지고 한 묶음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간 주기를 그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한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야. 내 시간 개념이 한 주의 그 주간으로 맞추어져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주일을 중심해서 한 묶음으로 시간을 계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 계산합니까? 뭐 한 달 단위로 보통 하고 1년 단위로 뭐 6개월 단위로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간 계수법이 아닙니다. 주일을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구약에는 토요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토요일 다음이죠. 그러니까 뭐야? 안식 후 토요일 날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다음 첫날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금 지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느냐? 안식 후 다음 날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 말에는 우리 그 일주일의 삶의 주기의 시작이 주일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요. 아멘. 주일은 마지막에 휴일이 아닙니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이 첫날이고 마지막 토요일 날 쉬는 날이고 주말이고 일요일 날도 주말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홀리데이가 거룩한 날인데 그건 쉬는 날이죠. 여행 가는 날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달려보세요. 안식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주일날이. 첫날이라 그 말이에요.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시작하느냐? 주일날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은 휴일이 아니요. 노는 날이 아니요. 여행 가는 날이 아니요. 아니, 내가 우리 또 집사님이 여행 가신다고 하는데 집사님 들어가는 거야. 그런 계획을 하니까 저번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때 우리 집사님이 안식이 하와이 가신다 그랬어요. 하와이 날 가는데 내한테도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목사는 거짓말 안 해줘. 거짓말. 그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그렇게. 주님의 날은 안식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일주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주일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없잖아요. 주일날 여러분은 무시하고 살죠. 그러면 일주일은 없는 거예요. 왜? 시작이 없는데 뭘 6개 뭐가 써있어요? 저번에 제가 예화를 들었죠. 1억짜리가 있다. 1억이 뭐 공이 몇 개입니까? 7개인가 8개 되죠. 근데 1억이 되려면 뭐가 돼요? 앞에 일자가 있어야 되죠. 일자 떼버리면 공이 100개, 1000개 붙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무시하고 주일을 탁 떼버리잖아요. 뒤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100년 살아도요, 주일 없이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냥 공으로 왔다 공으로 가는 것이 아무 것이 그냥 무로 왔다가 나싱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주님이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금요일날 죽었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할 때 부활하는 것이 뭐냐면 중생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따라 가슴에 손을 얹고자.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대신해 죽었다. 대신해 죽은 것이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죽은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3일 만에.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세요. 그때 여러분 살아날 때는 이제 뭐예요? 전에 있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아담에게서 붙어있는 그대로 있고 우리 생명은 출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의 죽음에 내가 참여해서 그가 부활한 주일날 나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 주일은 내 생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없으면 생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새 기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날은 여러분들이 새 출발하는 인생의 날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생일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계산해서 그래 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이 몇 살 먹었다가 어디다 갑니까? 생일이죠. 여러분들 태어난 그날 해가지고 10살 먹었다 20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이요. 저는 21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21살 때 거듭난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올해 이제 65대니까 예? 저는 지금 45살 먹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70에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나서. 그러니까 80이 되니까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돼서 그러니까 나 10살이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10살이야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거든. 그러잖아. 생일이 뭡니까? 태어난 걸 날짜로 계산하잖아요. 생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일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안 태어난 사람이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 다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시간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거기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거기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생일날에서 거듭날.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우리는 뭘 생각? 자, 주일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다. 내 생일이다. 그러니까 1년에 생일이 몇 번이요? 53번이요. 여러분 생일 그냥 지나갑니까? 촛불 켜놓고 뭐 초코파이라도 갖다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주일날 생일날이요. 여러분 누가 생일 안 챙겨주면 서운하다 그러죠? 여러분 생일을 그냥 지나갑니까? 주일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새 생명을 얻게 한 그날인데 그날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시할 수 없어요. 뭐 그날을 지켜서 복을 받고 안 받고 그거 놔두고 제쳐놓고 그날을 무시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아닙니까? 그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대대로 지키라. 너희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 후손들도 지키라. 그것은 너희와 나의 표징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내 백성된 표징이라는 것이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요. 금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시장이고 뭐이고 다 문 닫아버려요. 택시 운전하고 되고 공장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은 저 팔레스틴에서 넘어온 그 이슬람 교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은 딱 지킨다고 말해요. 그날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아니 하루 일 안 하는데 수입이 들어지는데 이상한 일이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세계의 부를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청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식일을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저건 이스라엘 사람 아니네. 대변에 그러죠. 왜? 지금 팔레스틴이야. 이슬람 교도들이야. 표시가 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일날 엉뚱한 가수에서 하고 있다가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그러죠. 대변에 그러죠. 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된 표징이요. 주일은 뭐냐? 거듭났다는 표징이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요. 어찌 그날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생일은 잘 챙기고 애인의 생일은 잘 챙겨주면서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태어나서 나를 거듭나게 한 그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작아요, 작아. 미국에서는요 월급을 안 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 대부분 나라는 다 월급을 받는데 미국에는 주급을 줍니다. 참 그게요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아직도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어요. 주급은 뭡니까? 삶의 주기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아멘? 금요일 날 딱 주급이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왜 한 달 거 받아 놓으면 다 써버리니까. 딱 주일, 그것도 금요일 날 금요가 나와. 금요일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 주일 날 가서 하나님에 드려야겠다. 다 구별해 놓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일주일 단위로 살아라는 것이죠. 너희가 삶을 계획할 때 한 달 단위로 살지 말고 일주일 단위로 물어보세요. 난 미국에 안 가봤지만 주급으로 준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기독교 정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시고 7일 날 쉬셨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주의 날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너의 삶의 주기로 삼아라. 사이클로 삼아라. 패턴으로 삼아라. 하는 거죠.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다 쓰고 그냥 나중에 다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하니까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약의 성도들도 전부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했습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이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데 오순절이 뭡니까? 7749요. 7일 안식일을 주기단으로 해서 77 일곱 번째 맞이하는 것을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해요. 성령이 언제 왔느냐?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 것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을 지키는 그 7일간이 일곱 번째 되는 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강림절이죠.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6년 동안 농사 지으면 땅을 7년째 되는 데 놀립니다. 야,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그리 안 하죠. 땅을 농사 지으면 7년 동안 6년 동안 짓잖아요. 그러면 딱 7년째 되는 농사 안 합니다. 땅에게도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7일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50년째 되는 날이요. 7년씩 7번 곱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야? 전부 해방시켜 주는 것이요. 죄수들도 놓아주고 종들도 다 놓아주고. 그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날이다. 그래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1년을 가만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주일을 53번째 지내는 날이 오늘이요. 송구영신이라는 거 없어요. 이거 그런 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죠? 저도 여기 오늘 주부에다 썼는데 이 말 잘못해서 고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이 없죠. 아멘.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연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날 주일을 53번째 맞이하는 것이요. 이제 오늘 밤에 되면은 여러분 이제 뭐 일몰 보러 가고 또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출 보러 가러 간다고 막 난리를 지겠죠. 저 강릉 경포대가 막 미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송구영신이라는 거 없고 이제 영생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고 이제 우리의 시간 개수라는 것은 1년이 갔다 하는 것은 53번째 주일을 맞이했구나. 내가 올해 2017년도 53번째 주일을 잘 지켰구나. 아멘. 거기다 의미를 내. 오늘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지켰네. 52주인가 모르겠어요. 52주 돼도 돼, 3주 돼도 되고. 그거 따지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 100살을 살았다면 뭔지 압니까? 100살 살았다. 100살은 어떻게 됩니까? 5,300번을 주일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아멘. 5,300번 했다. 나이 50살 살았다. 2,600번을 주일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물어봅니다.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주일 잘 지켰는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진짜요. 어떤 목사님이
뭐 그분의 경험이니까 뭐 크게 믿을 건 없지만 저 성남에 가면 가장 큰 교회 한 5천여 명의 교회인데 박용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뇌출혈로 딱 쓰러져 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어요. 가니까 뭐 물어보니까 네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주의를 잘 지키냐, 그 다음에 네가 10의 1조 했느냐, 그거 물어보더래요. 주의를 잘 지켰느냐. 주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요. 물어볼 거야. 너 주일 잘 지켰나? 그게 주일을요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의 고백. 주일은 뭐냐? 따라하면 주일 성수는 내 신앙 고백이다. 뭐 복받기, 그건 다음이고요. 그것도 복도 주지만요. 그럼 복 안 주면 아니 나는 복 받을 생각 없다, 그냥 이대로 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주일 안 지켜요. 왜? 그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주일 성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네가 가짜냐 진짜냐를 구별한다는 거니까. 너 주일 안 지키면 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떡할 거요? 제가 뭐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일 지킨다고 했어요. 구원받고 뭐 그러지 않아요. 또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으면 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주일을 뭐 평생 안 빠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날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일주일 있잖아. 일주일 여기 오늘 보니까 안식일은 뭐라니까 여호와의 날이라. 아멘. 그날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요 6일 동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아멘. 힘써 세상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때는 여호와의 날이니 그 날은 나의 날이다.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 두 가지 날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는 땅에 속한 6일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날을 경험합니다. 물론 오늘 예수 믿어서 영생받은 사람은 전부 다 7일 동안 영원한 날이지만은 그걸 이제 형식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6일 동안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주일날 나와서 복음을 듣고 안식일이 주는 거룩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날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왜 이런 복 맛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영생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이게 내가 와서 주일을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주님의 영생을 경험하니까 이것이 천국이겠구나. 천국이 있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을 바라보겠으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천국은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경험된다.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도록 해요. 그러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천국 가면 이렇게겠구나.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재정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송구영신, 1년을 단위로서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이 직접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 일주일을 우리의 시간의 묶음의 단위로 자신이 친히 그것을 설정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시간 속에서 누리도록 경험한 영원한 시간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반추해 보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아, 나는 한 1년 동안 52주 동안에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표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나를 내 삶의 첫 출발지로 삼고 나는 거듭났는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매주일 확인하면서 경험하면서 그 주기 속에서 살다가 보면 1년이 흘러갈 수도 있고 2년이 흘러갈 수도 있고 1년, 2년이 이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되는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삶의 주기를 잘 여러분 헤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